자, 우리 12월 주제 나눔과 구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2년 만에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친정에 자주 와야 좋은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도 아직은 살짝 긴장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감사한 마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심을 너무 이렇게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가리우시고 말씀하실 주의 은혜만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아마 한두 사람쯤 그런 사람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주변에서 좀 깜짝 놀라곤 하죠.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당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당황스러움을 이런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시작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에 힘썼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긴장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면서 빨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식으로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이름,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그리고 그 소식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의 변화, 그 한 사람의 회심은 당대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온 교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하고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라남도에 가면은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은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 가서 고된 시집살이와 또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하다가 3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전라남도 이 신안과 또 목포 사이에 수십 개의 섬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9켤레가 넘는 그 고무신이 다 다를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100여 개가 넘는 교회와 기도처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몸으로서 험한 바닷길을 헤치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산파의 역할, 집수리 해주는 거, 이런 걸 다 도맡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기로 섬마을에는 미신이 많잖아요. 미신이 많은 그 전라남도 목포와 신안 사이에 많은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죽창에 찔려 순교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스데반처럼 기도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라남도 신안의 증도의 어머니, 영적 어머니다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이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섬을 살렸고 또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 한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의 한 사람의 인생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네, 한옥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성경에는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다 라고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나오는 순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비다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는 여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여제자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다비다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영적인 실력과 인품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되어 있던 그런 제자였을 것이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 정말 그 옆 사람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 우아함이 있잖아요. 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 우아한 모습이 있잖아요. 예. 우아만 하지 마시고 우아한 모습이 있잖아요. 예. 옆 사람한테 막 뭔가 아우라가 빛나고 있고 한 그런 모습들, 예.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이 다비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어디에 있어도 빛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는 것이죠. 그녀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할 때요, 칭찬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보다 누군가를 험담할 때 더 열정적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할 때 심이 너무 많아서 정말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비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 됐어, 그만 섬기면 됐어, 아이 너 그 정도 한 것도 충분해, 도대체 어디까지 섬기려고,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려고 아마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말리고 싶을 정도로 다비다는 아마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허락하신 또 헌신하신 사랑 역시 합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바치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허락합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비합리적으로 사랑하시고 다가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비다가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흘러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안에 넘치니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이 먼저 움직이니까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다비다는 무엇보다도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들을 돕는 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이 복지제도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당시에는 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생존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더 세심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충분한 사랑이 이렇게 부어질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아마 섬겨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가? 바로 옷을 지어서 만들어줬다라고 하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냥 옷을 사서 주면 됩니다. 그렇죠.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사서 그냥 주면 그것은 되게 쉬운 섬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옷을 지어서 주려고 하면 당시에 그 사람에 맞는 옷을 지어줘야 하니까 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속옷과 겉옷은 지금의 속옷과 겉옷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의 속옷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그냥 겉옷과 같은 개념일 것이고, 겉옷은 아마 더 두터운 외투 같은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겉옷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없는 과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잠깐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그날 뭐 저녁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겉옷만큼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 당시의 하나의 어떤 문화이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직접 내 몸에 치수를 재고 바느질을 하면서 옷을 만들어 줬어요.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옷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고 어디에도 보호받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어딘가에 갔을 때 그래도 우리가 단정한 옷, 저도 오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목회하느라 너무 힘드신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평소보다 세수도 열심히 하고 옷도 깨끗이 이렇게 입고 온 것은 그 옷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디에 갔을 때 변변한 옷을 변변치 못한 옷을 입고 있다면 무시를 당할 것이고, 그래도 괜찮은 옷을 입고 있다면 아, 그래도 저 사람 좀 괜찮구나,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이 다비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과부들이 그녀가 만들어준 옷을 들고 와서 흔들며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어줬던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아마 그 다비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왔을 때 그토록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얼마나 참 애통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의문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데려가십니까? 왜 그런 사람, 그 아까운 사람을 하나님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아픈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픔 가운데 그것을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큰 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본인도 해석하기 힘들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저 정도 믿음 생활하고 저 정도 섬기면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한 가지만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 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성경의 말씀이고, 또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에 소망 중에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최고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은 초대교회 전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그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시신을 잘 보관하기 위해 다락방에 올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요빠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애타게 찾은 거예요. 빨리 와달라. 당시에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었는데, 루다에서 요빠까지는 한 20km 정도,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뭐 한 3시간 내외에서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 이 사람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분이 빨리 필요한데 라고 생각나는 그런 사람. 근데 당시에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오면 뭐 반드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불렀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빨리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해라 하면서 사람을 급히 보내어 베드로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이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 사람, 아마 그것은 다비다가 보여준 그녀의 삶의 무게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아마 베드로를 다시 욥바로 오게 했을 것입니다. 다비다가 남긴 사랑의 흔적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남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살리고 싶어 할 정도로 기억되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베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억될 때 아마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흘려지는 그 눈물이 어느 순간에는가는 다 치유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다비다의 삶이 엄청 거대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요새 사사기 시리즈 하고 계시잖아요. 사사기 시리즈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처럼 엄청난 이런 기적을 행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하는 업적은 아니잖아요. 다비다의 업적은 그저 자기의 삶을 나누고 구제하면서 사랑이 흘러들어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엄청 큰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손길을 통하여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0절에서 42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가본 길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 번도 마주하지 않은 상황 앞에 있을 때는 되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2년 전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겠다 하고 나갔을 때 나가서 마주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물론 기도하며 예수님 의지하고요. 정말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거는 한옥 목사님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처음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당황스럽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소망을 얻는 것은 그 일을 앞서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순장님들도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순장이 되었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팀장이 되었을 때, 교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순장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정말 99%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목사님 기도하신 거 맞나요? 이러면서 부인하시죠. 네.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전화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시는 분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때가 이르렀군요 하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을 저는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만 믿고 갈 테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이러한 리더의 자리이고 순종의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그냥 생판 모르고 갑자기
이리 오라고, 여기 죽은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베드로도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마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다 목도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4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요, 왠지 낯설지 않은 모습이에요. 40절 한번 다시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마치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시던 그 장면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하신 후에 생명의 선포를 하시는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녀의 선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한 것도 아니었고 선행과 기적을 교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특별히 구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제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아멘. 구제는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결국 자기의 생명도 풍성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다비다도 결국에는 그 구제를 통하여 자기의 생명 역시 다시 한번 연장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구제는 즉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의 삶은 영원한 배낭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보여준 옷은 다름 아니라 하늘에 저장되어 있는 그 보물 창고의 보물들을 들고 흔들면서 이것이 다비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사랑의 유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물을 열어 다시 한번 다비다를 일으키셨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이후에 4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비다가 구제를 하면서 이 구제가 이 도시에 부흥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삶이 한 도시에 부흥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 마중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서 그녀를 다시 살림으로 하나님은 욥바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10장에 보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며 그 가정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가정에 다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온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받게 하셨는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자선단체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대림절 기간, 또 곧 다가올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낮아짐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다비다의 마음을 적셨고 그 사랑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들어가서 많은 과부들의 삶을,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굉장히 삶에 힘겨워하고 지쳐하고 있는 자들의 삶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그 사랑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힘을 새로운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고 또 새로운 교회를 나가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잠깐 한번 고비가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목 뒤에 척수에서 종양이 발견돼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저도 처음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서 경황이 없고 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또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수술 전에는 저에게 잔뜩 겁을 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끝난 이후에는 아주 밝은 얼굴로 찾아오셔서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해맑아 하시고, 또 그것을 그 집도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이 걱정하시고 좀 힘들게 여겼던 그 수술의 포인트들이 다 이미 제거가 돼 있었어요. 종양이 신경을 누르거나 붙어 있지 않고 이미 다 떨어져 있어서 그냥 본인은 꺼내기만 하시는 굉장히 그 좋은 수술이었고 잘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확신이 들었냐면, 기도의 응답이구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1차 수술 해 놓으시고 2차 수술은 의사의 손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손길과 그 구제와 모든 나눔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여전히 살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시 한번 흘러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거대한 능력과 어떤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을 함께 나누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그 작은 결단이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내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더욱 힘있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전하기를, 또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부은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주의 사랑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구제와 또 기도와 그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편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